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비교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비교하지 맙시다, 이런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교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주관을 확실히 갖고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무슨 비교의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온 거 아니겠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그것도 비교 없이, 내가 하나도 비교하는 거 없이 내가 어떤 직업을, 어떤 일을 택했다?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빵을 하나 사더라도,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맥도날드에서 마실까? 스벅에서 마실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그 이 귀한 찬양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인지라,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지라 비교라는 안경을 우리는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온 천하 다 가져도 목숨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온 천하와 우리의 목숨, 이것을 우리는 비교하며 산다는 것, 우리는 트레이드, 우리는 이렇게 무역하면서, 우리는 거래하면서, 우리는 맞바꾸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 핵심 주제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목숨, 영혼, 생명,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온천하 다 있어도 생명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유익이 없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그토록 소중하고 귀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압도하는 것은 주의 인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명과 이 주의 인자를 살펴보는데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시편에 도달하기 전에 좀 신약을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생명보다는 목숨이라든가 영혼에 대해서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옥중성도, 순교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토록 귀하게 정말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하고 내 몸은 죽어도 내 영혼은, 너들이 아무리 학대를 하고 고문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담대한 신앙을 옥중 성도들은,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버텨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생명, 목숨, 영혼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우리 몸을 많이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로 영혼이라든가 목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이, 초기 크리스찬들 막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접근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목숨과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지어지실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바로 서두에 생명을 말씀하고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생명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중간에도 많이 생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니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라고 말해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은 목숨과 영혼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조금 목숨과 영혼, 여기까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목숨과 영혼, 육체 이 전체를 아울러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생명으로 아우르고 있는 복음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몸과 영혼과 목숨과 생명 이 전체와 더불어서 일생 동안 싸워나갔던 구약의 가장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인물이 다윗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믿음이 어떤 믿음의 큰 강줄기가 형성되었다면은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통해서 다윗은 그 믿음을 생활학습 현장으로 옮겨 놓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 세계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두 강줄기 아브라함,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많은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증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63편의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잘 아시는 대로 시편 전체가 150편 아닙니까? 150편 중에서 다윗이 썼다고 여겨지는 시편만 73편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의 약 절반 정도를 썼다고 여겨질 만큼 다윗은 시편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다윗의 삶이 그만큼 흔들렸고 그만큼 출렁였다는 것입니다.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수많은 구약의 네로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인물들도 물론 그러하겠지만은 다윗만큼 다채로운 인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제가 2주 전에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시인 미당 서정주의 그 시 중에서 자화상이라는 시, 그날 제목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자기의 꼴, 이 시인의 자기 족보, 자기 그 정말 어려웠던 자기의 가정사의 부분을 설명하는 시 안에서 23해 동안 23년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80%가 바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애비도 아니고 달을 보면서 풋살구 하나 먹고 싶다고 죽어갔던 자기 애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키운 것은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시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윗을 키운 것은 파랄이 장인 사울이고, 그리고 일할은 거인 골리앗이고, 나머지 일할은 아들 압살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바로 이 압살롬이죠.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지금 광야로 쫓겨갔잖아요. 그래서 63편 우리가 읽으시면서 그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앞에 분명하게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거인도 꺾었죠. 장인도 싸우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장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장인과 그렇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인과 장인은 다 이겨도 자식 이기는 애비는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꼴이 된 거잖아요. 광야에 다윗은 쫓겨나갔잖아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헛되게 해달라고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에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같이 미래를 척척 알고 모든 일에 능수능란했던 아히도벨이 도와서 이 압살롬이 아비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를 가리고라고 나오는데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을 쳐야 했던 비참한 신세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나이 30에 왕이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고 40서부터 한 50살 정도 가장 혈기왕성하고 좀 잘 나간다 할 때 더러운 죄, 가장 끔찍한 밧세바와의 그런 죄를 저지르는 40, 50 그 사이에, 그리고 지금 쫓겨나서 광야에 갔을 때는 60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을 때 40년을 재위했다고 하니까 70에 하나님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인생 말년 60에 이런 사건이 생겼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아무리 앞에 거인도 꺾고 우리 앞에 적들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겁니다. 골리앗 같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냈다 할지라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싸워야 했던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 마무리, 나머지 한 10% 정도, 나머지 결론을 지어야 하는 그때 자식에 의해서 쫓겨나고 자식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 나이 정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요, 공통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해요. 대충은 알아도 물어보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정말 힘든 일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성공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힘든 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만한 나라 없다 하면서 어느 정도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부분, 도저히 넘기기 어려운 한 부분에서 우리는 비참한 성공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앞에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자, 지금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히도벨도 아니요, 이제는 아들에게 아무리 액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아들인 거죠. 그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간절히 주를 찾는 것 있잖아요. 절박한 것.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만든 상황은 아닌데 간절히 주를 찾게 되었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간절히 찾죠. 영혼이 갈망하죠. 육체가 앙모하죠. 다 이것은 매달리는 겁니다. 처절하게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간절하게 주를 찾는 것이고 갈망하고 앙모하는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때때로 우리가 놓여질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수업이고 필수 과목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은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 생명이 보존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2절은요, 1절은 현재 상황이고 2절은 다윗이 지난날 쫓겨 나오기 전에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서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이 아까 왕이 됐잖아요. 30살에 왕이 되었고 백향목 궁에서 이제는 좀 살만하고 온 천하가 다 자기 땅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근사한 백향목 궁에서 여호와의 궤는 한쪽 기둥에 휘장 아래에다 여호와의 궤는 모셔놨지만은 마음이 늘 죄송스러웠고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이 좋은 냄새 나는 백향목 궁에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집과 너 나라와 너 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참 다윗의 마음은 때로는 좀 이렇게 부푼 것이 있지만은 흙 같았어요. 흙같이 다윗의 마음은 부서졌고 보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집과 너 나라와 너 자리를 그렇게 견고하고 보존시켜 주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내 집이 누구간데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무엘하 7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정말 다윗 일생에 가장 황홀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해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려우셨을 때 너 집과 너의 하는 모든 일들과 너 자식들과 너의 영원한 기업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 그 이상의 뭘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의 현실은 캄캄한 것이죠. 3절에서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3절이 핵심이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찬송이 제가 너무너무 좋은데 뒤에 치라서 몇십 번은 연습했어요. 진짜 목사님 언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음치가 찬양 좋아하면 일나요. 계속 뭐 밥 먹고 나서도 연습하고 뭐 하여간 차에서도 연습하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새벽에도 잠이 깨면 주의 인자가 했는데 연결이 안 돼. 설교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치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치가 되지 말아야 되지. 신앙의 천치가 되지 말아야 되죠. 자, 다윗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광야에 있을 때나 성소에, 지금 성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백향목 향기로운 궁에 있었을 때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도 보았고,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그런 형편이 전혀 아님에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손 들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생명이 있으니 가능한 거고 생명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명 귀하다 붙들려고 해도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감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생명은 보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인가 교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97세로 김종혁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지난번 온 교인 식사 대접하실 때 뵀어요. 그 전에 예배 드릴 때 몇 번 이렇게 인사는 드렸지만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장로님 생신하실 때 예전에 무슨 군대 시절의 사진 한 장 딱 봤어요. 힐끗 본 것,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 네 분 잠깐 본 것밖에 없습니다. 97년이라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가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일주일 전이에요. 한국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제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남동생이 숨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의사가 마지막이니 준비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폐혈증이라고 아시나요?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멀쩡했어요. 건강했어요. 그런데 폐혈증으로 마지막 준비하라고. 일주일 전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어쨌든 아직 살아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숨은 이제 붙어 있고 아직 경과는 좀 더 봐야 되지만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고는 우리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내 나름대로의 실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생명이 주의 인자하심에 그 포대기 안에 비밀하게 감춰져 있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갈 데도 없고 더 바랄 수도 없고 더 나은 것을 얻을 수도 없음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가운데 여러 번 자주 주의 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도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계속 주의 인자하심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 103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의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병, 물론 병, 이 땅에서의 육신의 병으로 세상을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우리를 맞아 주시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병, 우리의 생명,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장 결집돼서 나타난 단어가 바로 주의 인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잘 아시는 대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 안에는 자비, 친절, 사랑, 충성, 긍휼, 은혜, 이런 여러 단어들,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여러 단어들이 주의 인자라는 그 헤세드라는 이 단어 안에 모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단어,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 아닙니까? 너무 소중한 단어인데 우리가 채택하는 사랑, 자비, 친절, 사랑, 충성, 긍휼, 은혜, 우리가 채택하는 단어 안에는 죄가 묻어 있습니다. 죄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있을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제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15살에 텍사스 휴스턴으로 왔더라고요. 휴스턴, 텍사스. 15살에 이제 미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필리핀에 있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선교사인데 너는 선교사, 내가 선교사니까 너는 선교사 돼야 된다고 국민학교 졸업하는 날 필리핀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필리핀 가서 너는 선교사 이제 돼야 되니까 수업해야 된다고 필리핀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또 몇 년 있다가 이제 미국 휴스턴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선생님을 만났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 백인 선생님의 그 이렇게 웃긴 웃으시는데 그 차가운 그 웃음, 그것을 보면서 이 이제 15살 소년이 이 선생님한테 못하는 브로큰 잉글리시로 내가 당신의 팔에다가 바늘로 좀 찔러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대요. 하면 안 되는 말을 너무 선생님이
웃긴 웃는데 선생님 사랑은 받고 싶은데 선생님이 너무 위선적으로 보였던가 봐요. 15살 소년의 마음에. 그래서 내가 바늘로 이게 찌르면은, 바늘로 내 팔을 찌르면은 피가 나오는데 선생님 팔을 찌르면은 엔진 오일이 나올 것 같다 이랬대요. 엔진 오일은 알아서 당신 팔 찌르면은 엔진 오일이 나올 것 같다. 그 선생님이 바로 그 교실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서 난리가 났대요. 날 죽이려고 한다고. 15살 아이가. 이 말씀을 왜 드리죠? 우리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갈망, 사랑의 악모함, 생명의 추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그 모든 것 안에도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 주의 인자가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압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십자가로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은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온 인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놓으시고 우리는 붙드신 것입니다. 주의 인자의 방법은 이렇게 맞교환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맞교환할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우리는 조건적이고 우리는 계산을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이기적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요,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단 한 번의 사실이 아닙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듯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니라 만유인자의 법칙이, 만유인자, 인력이 아니에요. 끌어당기는 힘, 물리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만유인자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밤에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갈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경영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의 인자하심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잘 고르게 유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병,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그래도 아껴 주시고, 우리에게 그래도 고맙다 해 주시고, favor, 주의 인자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분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보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과 나름의 꾀도 써보았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의 생명이 주의 인자하심에 만유인자의 법칙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명이 아직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붙들어야 할 더 높은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위에 주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머물고 여전히 주의 인자하심이 놀랍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지금과 이후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